오늘 보실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스바냐 앞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아주 참담했습니다.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또 재판장, 또 선지자, 또 제사장들까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를 모르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마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칼날이 곧 떨어질 차례입니다. 당장 진노의 불로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지금 다 끝장나고 모든 것이 이제 진노의 불 앞에 다 태워질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노의 불을 임할 테니까 이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떻게 보면 다 진노의 심판의 불로서 끝을 내실 것 같은데, 불로 깨끗이 태워주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바냐를 이야기하면서 스바냐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마침내 남겨두실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그 엄중한 무서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기다리는 자들로, 남은 자들로서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국과 모든 나라를 모아서 온 땅을 소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유다를 심판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이나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주변 여러 나라,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구스, 에티오피아나 또 북이스라엘을 다 진멸시켰던 아수르 등을, 모든 나라들을 다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뭐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불을 오늘 8절 가운데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질투의 불. 자, 질투는 오직 사랑하는 자기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쓰실 때만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서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모든 열국의 모든 나라를 모으시는 이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이런 청소의 이런 진멸의 시간 가운데에 질투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를 또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채찍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채찍마저도 뭐죠? 하나님의 질투의 불 앞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택함 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모두가 소멸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진짜 목적이 뭐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방 여러 나라를 들어서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들,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힘들게 하는 그 이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같이 여겨지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화하시는 것, 청소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입술에 늘 언제나 우상숭배, 거짓, 탐욕이 가득 차오는 말들이 타락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우상숭배, 정말 더러운 추악한 말들을 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누가 타락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다, 이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누가 다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중심이, 그의 지금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러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바꾸시겠다. 왜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합당하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어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어떻게 하든지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의 이름과 거짓을 다 태워버리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9절을 보시면요, 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여기 한 가지로 섬기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한 가지라는 표현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입술을 깨끗게 하고 회복되어진 그런 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 나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스는 저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으로 마치 문명 세계의 끝자락에 있는 땅끝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구스강, 땅끝을 상징하는 구스강, 이 강 건너편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정화의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땅끝 세계의 열방과 민족들까지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또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디아스포라를 의미하죠. 징계를 받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땅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온다.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을 누리고 정말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남겨주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절 보시면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늘 이방 나라들에게 끌려가고 짓밟히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날이 되어지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치가 어떻게 사라지게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치의 원인인 그것이 뭐죠? 교만을 직접 도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 내 돈, 내 종교적 기득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동체 내에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제거라는 표현을 쓰시며 무서운 정말 심판의 모습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뭐죠? 영적인 암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하여서 몸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구약시대 선지서는 참 무서운 말씀들로 계속 책망의 말씀은 되지만,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제거한다, 도려낸다,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죠. 무슨 말씀이냐면, 한 박스 안에 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상한 귤이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나쁜 귤이 있다고요. 이 귤 같은 박스 안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죠? 붙여놓으니까 옆에 귤들도 다 멍들고 상하면서 금방금방 번져가는 거 보셨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상한 것들 빨리빨리 끄집어내잖아요. 도려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교만한 범죄하는 애들 같이 있으면 원래는 뭐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제거하는 게 맞아요. 도려내야 됩니다. 아니, 끄집어내서 구분을 해서 따로 두어야 돼요. 따로 이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깨끗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도려냅니까? 어떻게 제거합니까? 도려내면 아픔이 있고, 제거할 때 막 후벼파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정말 구약시대에, 오늘 이 스바냐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제거는 분명히 고통이지만 이 결과는 뭐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덩어리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나머지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내 힘을 사랑하는 자랑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 가운데 계속해서 11절 가운데 뭐라고 하죠?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산,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 시온을 뜻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겸손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구별되어진 성전 문턱에서 백성들이 서로 뭐가 된 것이냐 교만을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며 예배의 종교적인 행위를 교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싫어하시죠. 성산에서조차,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던 이들을 낮추심으로써 성산을 오직 겸손한 자들의 예배 처소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끄럽고 계속해서 분란이 있는 교회는 뭐죠?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한껏 교만하여져서 무엇이 됐느냐. 교회 공동체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든 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똑같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이 흔드는 데는 딱 항상 그 몇 명이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술이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그 몇 명이 잡고 흔드는 겁니다. 100명은 100명 되는 교회로서 무너지고요. 1000명도 동일하게 1000명 되는 교회가 그 몇 명에 의해서 요즘에 그 기독신문에 났더라고요. 모 어느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반대하였지만 뭐 장로님들 몇 분이 다 바꿔버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대문짝하게 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치 기득권과 같이 우리도 왜 뭐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하시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 역사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셨고,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새하늘교회 40년의 역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회복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보시면 남겨두리니, 남겨두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교만한 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죠? 의탁하는 사람들. 의탁한다라는 뜻이 뭐죠? 비바람이 이렇게 막 세차게 어젯밤처럼 비바람이 막 치면 때 바위 틈새로 급히 몸을 숨기는 걸 말합니다. 의탁한다.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내 장기를 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바위 틈으로 숨어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삶에서 악과 거짓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들은
온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초장에 누워서 평안히 쉼을 얻는 그런 풍경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돈도 나죠.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참 비극인 거죠. 교회도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재정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항상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합시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재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항상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돈 문제에 항상 걸린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이고 엎드려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늘 언제나 돈이 있어야. 우리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야 100세 시대에 다들 오래 사시는데 노후 대책이 완벽해야지 뭔가 평안할 것 같다고 우리는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진짜 평안은 뭐죠? 물질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느냐.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도 스바냐 시대에 못지않게 정의는 다 굽어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계속 손해를 당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역사의 주관자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탁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남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삶을 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